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나무와 식물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나무와 식물도 건강합니다. 사람에게도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정체성의 근본이 되는 마음과 영혼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병들면 생각도 살아가는 삶도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여서 가장 복된 삶 사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의 긴 구절인데 5절부터 핵심 구절 중심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랴와 라함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비스베렛과 비그의 혀 르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39절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요. 43절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갓미엘 자손이 74명이요. 44절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45절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64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도면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70절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리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르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긴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1차 포로 귀환 후에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이 완료된 후에도 70년 동안이나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을 3차 포로 귀환 인솔자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와 에스라 중심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귀한 자들이 돌아와 유다가 패망할 때 불에 탄 성전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여러 대적자들의 방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특히나 140년 동안이나 방치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도 여러 대적들은 교묘하게 방해하고 위협했지만은 느헤미야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기적같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 안정되려면 많은 백성들이 이 성벽 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생각보다 인구가 너무 적어서 고민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는데 고민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 왕 1차 포로 귀환한 백성의 계보, 즉 이거는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들의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실행한 것들과 성전과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왕과 족장들과 백성들이 헌물을 바친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포로지만 이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의 계보를 이은 귀한 자들처럼 나도 하나님 백성 계보에 들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를 쓰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다가 패망하고 결국엔 이방민족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것은 참담하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도 소망을 남겨두셨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70년은 패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불신앙과 불의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다를 패망시킨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 성읍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후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3차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동안 140년간이나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이 되었는데 성 안에 거주할 사람이 너무 적어서 성벽을 경비하기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마음의 인구 조사를 통한 계보 등록의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에스라 2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70년 전에 1차 귀환 때 작성된 계보를 발견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이주 정책을 잘 시행하는 기본 자료가 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느헤미야는 본문 5절에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사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책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믿음의 꿈을 꾸고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이며 하나님 자녀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7장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랴와 라하며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비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린 자, 돌아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참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69절까지의 긴 절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즉 귀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자의 명단에는 모두 18가문이 언급이 되어 있고 20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제사장들 명단과 노래하고 성전을 지키는 360명의 레위인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과 솔로몬의 종들 후예들 392명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선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귀한 자 642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유다 백성은 모두 42,360명이었고 또한 남종과 여종이 7,337명과 노래하는 남녀 245명까지 더하면 모두 토탈해서 49,942명이 1, 2, 3차로 귀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이제는 많이 편해지고 안정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나고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땅에서 안정된 정착 생활을 다시금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척박하지만 시온으로 다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결국 이 귀한 자들이 지킨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이며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계보를 지키고 이어가는 자입니다.
반대로 본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는 결코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이며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된 계보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포로 생활 끝에 얻은 안정된 삶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간 귀한 자들처럼 저희도 세상의 안락함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백성의 계보를 힘써 이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의 계보를 믿음으로 잘 이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강권적으로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밴쿠버 영락교회가 예수님과 복음 전파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 또 하나님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의 삶의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